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높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삶을 먹으리라. 너희에게 너희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깊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과연 나의 생명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 제목을 마음에 두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인생이 참 허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갑자기 하늘나라에 가신 친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께서는 정말 갑자기 몇 년 전에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몸이 편찮으셨던 저희 할머니를 참 지극정성으로 잘 돌보셨습니다. 그렇게 매주 병원에 할머니를 모시고 가고 할머니의 약을 챙겨다 주시고 할아버지의 메모장에는 오로지 할머니의 스케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셨는데 당연히 할아버지가 더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인생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데 인생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을 장례식을 하는 내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했던 이유는 참 허무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전주까지 할아버지랑 단둘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할아버지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도 못 드렸는데 그렇게 떠나신 게 참으로 그때 당시에 저에게는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준비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허무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 무겁기도 하고 때로는 참 힘든 것이기도 한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간의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이사야 40장 7절입니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를 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바람이 불고 햇빛이 쪼이면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같은 게 우리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생명은 정말 안개처럼, 햇빛이 뜨면 사라져버리는 그 안개처럼 허무하기만 할까요? 절대 허무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유한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명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반드시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절대자이신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유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무한하고 강하고 위대하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들으라, 강력한 명령형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절에 등장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의 상태를 네 가지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가서 1년 정도 머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3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세 번째로 그곳에 가서 장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곳에 가서 이익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렇게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꼭 들어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볼까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장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 어느 도시로 갈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거기에 가서 얼마나 머물지 1년이라는 시간을 머물기로 결정을 하고 그곳에 어떤 장사를 할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인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칫 잘못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가서 장사를 하는 것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지금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빠져 있는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도시를 옮긴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비행기를 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것, 그 정도의 결단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진행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 않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취업하는지,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 어떤 장사를 할 것인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장사를 준비하는지, 어떠한 태도로 취업을 준비하는지, 어떠한 태도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우리의 다음 날을 준비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계획으로, 나의 의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잘 해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은 잠깐 행복할 수 있지만 헛된 성공임을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 인간을 안개와 같은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산이나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안개가 자욱히 낀 도로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개가 가득하면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 해가 떠오르면은 그렇게 자욱했던 안개가 순식간에 싹 사라지는 경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사고 좋은 집에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원하던 것들을 다 이룰지라도, 높은 지위에 오르고 명예를 얻고 이 땅 가운데에서 부귀영화를 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풍요, 하나님 없는 기쁨은 우리를 헛된 길, 파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무한한 존재이신 그 하나님의 품에 반드시 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 무한한 존재를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주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예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선택 가운데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라고 마음속으로 물어보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에서 제자다운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온전한 제자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 이거늘. 25절 말씀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삶에서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렇게 입술로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말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다 허탄한 자랑이며 다 악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면서 성공했다고, 잘 살았다고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을 거치지 않은 모든 것은 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 하는 사랑,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 하는 선행,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 하는 섬김,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 하는 구제, 이 모든 것들은 다 악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는 실수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이 앞서기에 누군가를 도우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이 급해서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 관계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잠잠히 거하지 않고 내 혈기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다가가고 말을 해서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는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 어떠한 상황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거쳐서, 하나님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는 그 행함, 이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함을,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행함이 있어야만, 내 삶에 행함이 가득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 행함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과 행함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너의 삶 가운데에서 어색하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야.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선을 행하는 것,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깊으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정말 당연하게 선한 열매들이 맺힙니다.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침이 넘어갑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은 눈앞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삶에서 행동으로 그 사람을 돕는 것, 이게 본능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능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가장 시작점, 가장 기초되는 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름 성령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름 사역을 준비하다 보면 사실은 준비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이 참 많이 신경 쓸 게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신경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동부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뭔가 이렇게 실수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어느 누구 한 명이 열심히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준비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각자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유지하셨으면 좋겠다.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하니까 반드시 공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유지해야 이 여름 성경학교라는 것을 정말 힘들다 이게 아니라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유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유지해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유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4장에서는 지금까지 장사하는 사람들을 살펴봤다면 지금 5장에서는 농사를 짓는 부자가 등장합니다. 지금 농사 짓는 부자 주인에게 닥쳐올 이말 고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살펴보면 1절에 등장하는 울고 통곡해야 하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울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3절을 살펴보면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4절에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 쉽게 말해 이 사람은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재물을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한 일꾼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자 주인이 정말 자신의 밭을 잘 가꾸어 준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은 이유는 저는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재산을 축적하고 욕심이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에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란 나 중심적인 생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욕심은 죄는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부자 주인은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고 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 부자 주인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지금 부자 주인이 갖고 있는 것을 2절과 3절에서 살펴보면 재물과 옷과 금과 은입니다. 이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 내가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다면 나 또한 부자 주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만을 갈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 한 가지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가난했습니다. 로마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소외 계층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었고 사회적인 혜택은 전혀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그것 하나 때문에 고통과 가난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사회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아직도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에 우리는 누구한테 이걸 말해야 하는가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면 4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지금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을 마주하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힘든 것을, 어려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딱 마주했을 때 당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찾아가서 말을 하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일을 해결해 보려는 게 더 잘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약해 보일지라도 가장 강력한 저항 방법입니다. 지금 초대 기독교인들은 약해 보이지만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세상은 예수님을 6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너희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넣어보겠습니다.
너희라는 단어에 세상을, 그리고 의인이란 단어에 예수님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예수님은 세상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세상의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세상의 방법을 사용했다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 다가가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비웃고 약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가장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세상에 예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려는 그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4장과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저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명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기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발버둥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웠다면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더욱 깊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 간절한 기도 제목과 더불어 주님께 나아가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가정 가운데에 영혼 구원 허락하시고 연약한 육체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믿음이,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아들을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